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증인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말하고 사랑하게 하시는 것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시는 것들을 따라 용서하고 또 행하게 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심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반응하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는요, 그러한 주님의 증인된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데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갈등은 살아있기 때문에 또 그 살아있음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갈망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망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또 그 살아있음으로 함께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갈등들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 살아갑니다. 그 관계는요, 반드시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갈등을 외면하거나 갈등을 피하고자 하면 우리는 산속으로 홀로 움막치고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더 성장하게 하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더욱 자라게 하기 위한 갈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갈등도 넘어서서 우리가 자라가고 성숙하게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단단해지고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건축될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그 증인된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늘 복을 받고 승리하고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 막 부흥하고 흥왕하여지는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는 것, 4장에 보면 사두개파들, 부활 생명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리새 사두개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니까요, 그 부활 증거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니까 그렇게 그들을 고발하거든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너는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자녀된 권세로 이것을 말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맞죠?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질문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였고 로마가 지어준 권세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 정체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정체, 나의 정체, 우리의 정체성, 내가 말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주님이시다, 성령이시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스데반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성령의 권능 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그 복음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춰내어서 그 이스라엘 역사 안에 진정 하나님이 원하셨고 요구하셨던 것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의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수요일 날 공부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은요, 그러한 내용,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신 내용,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추구하고자 했고 이루어내시고자 했던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요청에 따라 그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들의 자존심을 건들고 그들의 심기를 건드려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무나도 아주 이들이 54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찔려서 엎드리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찔려서 믿음으로 몸부림치다 주님께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음이 찔려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요, 또요 스데반을 향하여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고요, 그를 죽여버리는 악함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분명 돌이키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또 새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길이 열렸지만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사람을 죽이고 뭐 때문에요? 그가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죄명을 씌웁니다. 성전 모독이라고 하는 죄명을 씌우죠. 성전과 하나님은 동일한 개념이었어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소유로 가졌던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전을 소유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성전을 소유했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바로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러야 될 것은 생명인데 그 생명의 삶을 뭐냐면요, 성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듯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어내신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에 하나님 임재하셨으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그 인생을 통해 흘러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증거하고 성령의 움직이게 하심 따라 기동하여 살아가는 그 생명의 삶이 중요한 것인데, 그 삶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전을 소유했고 우리가 선민 백성이고 우리 백성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죽음 가운데 머물러지 마세요. 생명 가운데 머물러세요. 이들은 이들이 전했던 삶 가운데 그대로 머물고, 이들이 전했던 삶 가운데, 이들이 전했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그분이 살아서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비전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건 죽은 거예요. 육체는 죽었죠. 그러나 스데반은 여전히 주님 안에 살아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 살아서 여전히 주님 품 안에 거하고 주님의 나라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그런데 우린 죽는다는 것이 우리의 육체가 죽는다는 것이죠. 육체가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삽니다. 영은 영원히 살아요. 영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이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옥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 역사 가운데 사실 스데반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구제하는 그 일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 일들, 그 사역의 진행을 위해서 특별히 뽑은 7명의 집사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행정, 구제하는 일들, 여러 교회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서포트하고 그 일들을 진행하기 위한 필요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구제나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 모양은 다 다릅니다. 모양은 다 달라요. 여러 가지 맡은 바 부분들은 다 달라요. 어떤 이는 식사를 준비해요. 어떤 이는 말씀을 준비해요. 어떤 이는 반주를 합니다. 어떤 이는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어떤 이는 크고 작은 보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에 필요한 그 구석구석을 찾아가 맡은 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일들과 함께 공통적으로 책임으로 지워져 가는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하는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그 은혜와 권능의 충만함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은요, 사도들에게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사역의 모습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사도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그분의 은혜와 권능의 충만한 스데반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한정됐던 것들이 이제는 집사들에게도 나타나고 수많은 제자들에게도 확장하여 확장되어 점점 퍼지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은요, 성령 충만함을 따라 말하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행동하고 결정하고 여러분 움직여가는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공통적인 본질적 책임이라고요. 그래서요, 우리는 높낮이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목사나 그 어떤 사역자나 간사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그 지혜와 권능의 충만함 속에서 움직여야 돼요. 맡은 부분이요, 맞습니다. 단순히 그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요, 도구라고요, 통로라고요. 성령의 충만함, 지혜와 권능의 충만함 속에서 그 성령을 흘려보내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이루어내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적인 것들을 흘려보내는 역할이고 통로이고 과정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난 이 사역이 좋아, 난 이것만 할 거야, 나는 이것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것에 해야지, 그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그 권능과 지혜의 충만하게 하심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명은 흘러가고 자연스럽게 성령은 표현되고 자연스럽게 그분의 폭발적인 은혜와 권능의 사역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리라고 해서 많이 충만하고, 여러분 여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PPT를 하는 것으로서 충만함이 덜하다, 이것은 아니에요. 충만함 가운데 PPT를 하면 그 PPT가 얼마나 더 즐겁고 재미나고 또 보는 이에게 평안을 주고 보는 이에게 예배에 도움이 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 은혜가 끼쳐지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늘 어떤 그 이분법적 사고 또 높낮이 이러한 권위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은 중요하고 이 사역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양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에너지의 소비 정도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시간을 들이는 것도 양도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 공통적인 책임이 우리는 다 지워지는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하심, 그 지혜와 권능으로 일하게 하심 속에서 움직여가는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바로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게 충만히 담겨진 것을 여러분 선포하는 것이고, 내게 충만히 채워진 그 주님께서 사랑하라 용서하신 그 감정들 가지고 그 일들을 해내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주어진 직업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는 죄송합니다, 물 한 모금.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누구는 부모이죠, 남편이죠, 아내이죠, 자녀일 수 있겠죠. 누구는 언니고 동생이고 형이고 오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형이라고 해서 더 뭔가를 대우를 받고 뭔가 상사라고 해서 뭐 더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각자의 모습,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본질은 하나예요. 그분의 충만함, 그분의 권능과 지혜 속에서 말하고 살아가고 여러분 섬기고 움직여 가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하는 대상은 지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요.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를 갑니다. 오히려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돌맞아 죽어 마땅한 인생이라고 규정하고요, 버려버리고 돌로 쳐 죽여버리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지금은요, 스데반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담아내신 그들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의 백성다움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을 꺼내서 그들에게 전하는데 그들은요,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스데반을 죽입니다. 뭐예요?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부딪힘도 있어요. 갈등도 있어요. 넘어짐도 있어요. 한계도 만나요. 그렇지만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요, 내게 채워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주님께서 담아놓으신 것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버겁다고 무겁다고 두렵다고 무섭다고 멈춰버리고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내 역할 속에서 그것들 말하고 표현하고 전하고 섬기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상황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여러분 내게 담아놓으신 그 감정들로 품는 것이고요, 내게 담아놓으신 지혜와 권능들로 말하고 행하는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가 나의 제자인 고로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듯이 너희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순교한 스데반을 통하여서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 세상의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담아놓으신 것들을요, 선포하고 고백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스데반은 죽었지만 죽지 않았어요. 성경은요, 잠들어 있다, 주 품 안에 주님 안에서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주 안에 잠들고 주 안에 머물고 주 안에 살아가는 부활 신앙의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도 만날 수 있고요, 핍박도 당할 수 있고요,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미련함 때문에, 내 욕심과 탐심 때문에 손가락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증인 삼으셔서 그분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들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요구하고 그것들을 기도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엎드려서 그분께서 내게 채워놓으신 것들을 말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가지 정도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스데반,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는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그들에 대해서는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스데반은요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고요, 또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 생명을 이 땅에 살아갔던 자인데 그 부활 생명을 살아갔던 자의 반응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55절과 56절 함께 읽어볼까요? 55절과 5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 안 읽으시죠? 같이 읽을까요? 54절 5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예.
다시 읽을게요. 54절 5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첫 번째 반응은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성령을 충만해서 어디를 보았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봤다는 것은요, 땅의 중심적 삶이 아니라 하늘 중심적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듣는 자리가 바로 이 말씀의 자리입니다. 성경은요, 땅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고 있잖아요. 땅에 살지만 땅을 살지 아니하고 하늘을 듣고 하늘을 보고 하늘의 나를 확인하고 하늘의 나를 진짜 나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 그 환상이 나타났지요. 그리고 그 하늘이 열린 하늘이 말씀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기뻐하는 자래. 이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 속에서 나왔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세례는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된 삶을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의 십자가로 함께 죽고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같이 일어나는 것이 세례거든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녀로 태어나는 그 은혜가 바로 세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실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이 땅에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는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는 거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린 하늘에서 이런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세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하늘이 있는 자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고,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능과 지혜된 것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늘을 가진 자, 하늘을 소유한 자,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백성인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엎드릴 수 있어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늘에 기도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늘이 열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러하듯이 예수 안에 다시 예수 생명으로 태어난 너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 컬럼에도 몇 자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과 성경은요, 하늘을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는 누구냐? 너는 너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은요, 이제 규격화되어 있어요. 규격화.
이 땅에서는 연봉으로 자를 수도 있어요. 수입의 몇 프로, 또 재산이 얼마고, 또 이런 사람은 어떤 혜택을 받고 이런 사람은 또 얼마의 세금을 내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나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세상의 사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나는 이게 없네, 저 사람보다 나는 이게 부족하네, 저 사람보다 나는 이것이 참 안타깝네, 막 이런 것들을 자꾸 계산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작아지고 스스로 답답해지고 스스로 힘든 인생이라고 규정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주심적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늘 주심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이 그러한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나를 나로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이 말하는 나를 살아가지 아니하고, 너 어떤 인생 살 거야? 땅의 인생으로 살 거야? 하늘이 말해주는 그 인생으로 살아갈 거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하늘의 사람이야. 너는 죽지 않아. 육체는 죽겠지. 그러나 영은 살아서 영원히 나와 함께할 자고, 그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육신을 입고서라도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낼 수 있는 복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국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이 보여주고 하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늘이 담아놓으시는 것들을 나로 인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러한 나로 인식할 때 내 할 일이 보여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어떤 부르심이 있고 어떤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가. 여러분, 가난하게 살라, 연봉을 적게 받으라, 뭐 교회에만 매여 있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각자의 삶은 다양해요. 각자의 길들도 다양하고 각자의 역량도 다 다릅니다. 각자의 역량 따라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있고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있고 맡아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이 다 있습니다. 그 삶은 다 다양해요. 다 다양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공통적인 책임은 뭐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그 시간과 그 일들과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수입이 많냐 적으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맥이 많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건강하면 건강함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이 있는 것이고, 건강하지 못하면 또 그 건강하지 못한 자리에서 만날 은혜가 반드시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으니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와 동행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로 살아가고, 주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니 사랑받는 아들로 살아갑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니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인도하여 가시는 주님의 은혜의 확정 속에서 내가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서 나의 부르심 확인하는 거예요. 내 걸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땅에 가지 않도록 여러분 하십시오. 요즘 보니까요, 40대 50대들의 주요 관심사는 아파트예요. 30대의 주요 관심사는 교육이에요. 자녀들 교육시켜야 되니까요. 20대의 주요 관심사는요, 취업입니다. 취업. 이제는 60대부터는 어떻게? 건강이 관심사예요. 관심사. 그래서 아파트를요, 40대 50대는요, 자기가 살 아파트가 올라가건 떨어지건 상관은 없어요. 자기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여분으로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막 찬양을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요, 마음이 그렇게 힘들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재화가 올라가면서 내 마음도 올라가고, 내 재화가 가치가 떨어지면서 내 마음도 믿음도 함께 떨어져 버리는 것은요, 세상 중심이기 때문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떠한 모양을 가질 수도 있어요. 강한 모양일 수 있어요. 넉넉하고 풍성한 모양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기뻐 받으셨고, 기뻐 받으심 안에서 인도하여 가시니 오늘 나를 감사하고 오늘 내 인생 기쁨으로 주 앞에 걸어갑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스텝은요, 부활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부활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57절 보니까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더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내 영혼을 받으실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기쁨으로 받으셨듯이 내 영혼을 받으심을 나는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부활신앙이고 부활신앙의 정신으로 살았던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스데반이요 누구하고 닮았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닮았어요. 예수님도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시달림을 받았고 늘 논쟁을 하였고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나중에는요 성전 모독, 신선 모독이라고 하는 죄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도요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도 기도하셨고요, 주님도 마지막에 주님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여러분 크게 소리 지르고 돌아가셨더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기록이 똑같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스데반도 이렇게 동일하게, 스데반뿐만이 아닙니다. 사도들도 거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순교의 모습으로 죽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죽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순교.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은혜의 코드는요 바로 생명,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대로의 삶이 제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부활하여서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고 건축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코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와의 필수 연결고리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요 다 순교해야 되겠네요. 우리도 다 돌맞으러 가야겠네요. 모르겠어요. 저는요 지금도 실질적으로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육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환경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그런 환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 불러내시는 곳이 다 그러한 힘든 곳으로, 핍박이 있는 곳으로,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가라고 하셨다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분명한 부르심은요 지금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죽음이 드러나야 된다. 그 죽음은 어떻게 해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걸어 들어가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에게 죽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삶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죽음의 모양이 없다면, 죽음의 시간들, 죽음의 아픔들, 고난들이 없다면 그것은 아마 잠들어 있는 신앙,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신앙일 가능성이 큰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총으로 쏘고 하는 이런 전쟁도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무엇이죠? 가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결국은 승리예요. 잠시 엎드려지고 또 실패하고 불리해지고 지는 것 같은 현상도 있어요. 실제로 시험도 들고 엎드려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생명은요, 부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최종적으로는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과정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갈등의 모습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갈등을 언젠가는 극복할 거예요. 언젠가는 그 갈등을 넘어서서 자라갈 거고 깊어질 것이고 견고해질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잠시 우리에게 고민이 있을 수 있고 잠시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치전쟁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말하고 그 움직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이 꺾일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살아낼 수 없는 나 때문에 신앙적 자괴감을 경험할 때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는 최종적 승리의 모습으로 되어질 거예요. 왜요? 내 실패이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활 생명은 뭐예요? 부활 생명은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는 사람의 승리처럼 승리했다가 떨어졌다가 실패했다가 또 일어섰다 이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승리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승리 안에서 작은 실패도 경험하고 작은 죽음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요즘에는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 이해하기를 통해서 저는 선악과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그 이야기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선악과를 보십시오. 제가 선악과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온전한 인격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강제로 사랑하는 사람, 강제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잖아요. 인격적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네 앞에 이런 선택지가 있는데 너 어떤 선택지로 갈래? 라고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죠.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믿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나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신앙적 생명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그렇게 지어져 갈 수 있는 기회를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람 얘기하다가 선악과 얘기하다가 왜 이렇게 하는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실패와 실수와 믿음 없음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셔서 그로 하여금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하세요. 모리아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리아 산에서요, 아브라함은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서야 네가 나를 온전히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우리도요 모리아산을 올라가기까지는요 실수한다니까요. 대를 이어갈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의 자녀를 낳는 그 사랑하는 아내, 와이프를 막 넘겨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머물러라 한 곳에 머물지 않고요 자꾸 막 양식이 있는 곳, 자꾸 사람들이 모이는 곳, 화려한 곳으로 계속 넘어가 버립니다. 이런 일들 반복하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지키셔야지 왜 이렇게 더딥니까? 약속 지키시기나 하는 겁니까? 라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불평도 하고 투정도 부릴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아브라함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차곡차곡 건축해 가시고 결국은 모리아 산으로 올려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잔인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요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가장 귀중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요 전부였어요.
자기 생명 그 이상이었다고요. 그런데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만은 절대 안 돼요. 이건 내 가장 소중한 거, 이건 나의 전부예요. 그것 우리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드릴 만한 믿음, 그 아들을 드렸을 때 아브라함은요, 이 아들 내가 지금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지언정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바칩니다.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내셔서, 이 아들은 뭐예요? 이삭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하나님의 씨였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온전한 사랑, 그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그 역사의 나라, 그 기업과 유업을 물려받고 이어갈 자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유업과 믿음의 역사를 이어나갈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래요.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이삭을 통하여 믿음의 나라를 이어가실 것이지, 믿음의 자손들을 이 땅에 수많이 많게 하실 것이지라고 하는 부활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인정받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개인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전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개인적인 아들로서의 전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자라고 하는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믿음이 바로 그 아들 이삭이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놀랍죠? 스데반도 이 부활, 내 육의 생명은 죽을지언정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말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돌마다 죽는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를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실을 말하게 하시는 것, 이것은 실수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스데반이 돌맞아 죽는데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고 사망이 이겨버린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 일들이 스데반에게 맡겨졌던 것을 스데반은 알고 있었고, 그러나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생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통해 이어가실 하나님 나라의 유업, 돌이키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개와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생명과 본질의 삶을 살게 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그 돌맞아 죽는 처참한 그런 고난도 고통도 감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을 이해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간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권능과 지혜로 여러분 충만하게 하심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된 모습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 스데반은요, 용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처럼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 맞아 죽는 그 자체의 일에 마음이 창념이 되었다면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졌습니까? 저들이 승리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그 마지막 순간 처참하고 마지막 순간 비명을 지르면서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스데반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여러분 돌 맞아 죽는 그 일들이 아니라 지금 자기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의 사람들,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니 지금 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라 그런 것이니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저희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이 일에 대하여 회개할 것이고 절대 이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그 일들 가운데 저들의 목숨을 드릴 것이니 하나님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문제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고난을 맞이합니까? 이제는 딸들이 조금 컸다고 서로 뭐 투닥투닥거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요즘엔 엘리미한테 계속 얘기해요. 엘리마 일로 와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엘리마 동생에게 친절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럼 또 얘기해요. 미나가 어떻게 했고 저렇게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미나 좀 용서해 줄 수 있겠어? 미나에게 친절히 이야기하고 용서하고 품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고 네 인생을 위해 그렇게 하라는 거야. 미움을 품고 자꾸 누군가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행하면 네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답답해지고 네 마음이 더 예민해지고 네 마음이 어려워져, 속상해져. 근데 용서하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고 또 선대하고 친절히 말하고 조금 부족한 것도 받아주는 그 삶은 너를 행복하게 할 거고 너를 여유롭게 할 거고 너를 넉넉하게 할 거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너는 너를 사랑받게 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맞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지금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 지혜와 권능으로 역사하심 속에 우리 인생이 흘러가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다면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아, 성령을 놓치고 있구나.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고 있구나. 아, 내가 부활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 전전긍긍하는 한계적인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구나. 그때는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시기하여 눈을 흘기며 그를 죽이는 일들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로, 바뀌어질 기회로, 세술은 세부대에 담을 수 있는 그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주 복되게 하시고 복과 은혜로 채우시는 거예요.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어진 일상의 영역 가운데 날마다 엎드리고 죽어지고 내 육은 죽고 내 영은 살아 날마다 부활 생명으로 말하고 담대하고 또 하늘을 바라보며 치우시는 지혜와 권능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섬기고 도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